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신 아들, 그 아들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특이한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명령이니까 이 명령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고 가장 완전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명령입니다. 유일한 명령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지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관계야말로 가장 온전한 관계인 것이죠. 참된 관계이고요. 영생을 명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완벽한 관계이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관계는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하나입니다. 일체의 의문도 없으십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 영생, 이 지구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없는 명령, 참된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는 그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해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면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명령이라고 하고 영생인 줄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불확실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명령인 줄 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명령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영생을 명령하셨는지 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 자세, 태도가 좀 엉성한 거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흠잡을 데 없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친근함, 친밀함, 마치 장난기가 약간 들어가 있는 듯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완전한 관계가 되면, 성숙한 관계가 되면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냅니다.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마치 동생 대하듯이, 그리고 어떨 때는 반말도 하고 어깨도 툭 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된 관계고 깊은 관계고 친밀한 관계일 때 나는 그의 명령, 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 경외함, 거룩함,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들이 어설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정한 기쁨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숙한 관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하는 말은, 영생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영생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군주가, 어떤 제국이, 어떤 의료기관이, 어떤 우주가 사람에게 영생을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명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리라, 이게 가능한 말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게 맞는 말이고요. 순종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해석,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을 알 수 있다, 영생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건 가능하지만 순종하면 영생이다, 이 직접적인 도식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영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온전하게 아신 것처럼 주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참된 관계가 아니면 이게 진정한 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결국은 아무 쓸데도 없고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관계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형식, 무슨 어떤 추상적인, 어떤 미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꾸며낸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만 생각이 고정되어서 시간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이런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온전한 진정한 복, 이것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들에게 명령하신 이 영생, 그 영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사탄이 이긴 것 같고 모욕적이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영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 속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영생을 알 수 없고 지내는 순간,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는 비행기 뱃삭에는 식대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창기에는 몰랐던 청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굶고 간신히 라면으로 때운다면 그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마음껏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영생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평강이, 평안이, 평화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치유와 회복이,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거에 명령하고 영생이니까 한번 딱 출발만 시켜놓고 계속 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항상성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니까 여기에 나의 결심이 영생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속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누리는 것은 아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급 휴가를 찾아 먹지 못하고 연차를 월차를 찾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금도 판단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원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완전한 아버지와의 혼연일체 하나됨을 누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접속사,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영생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 그래서 들으시며 감찰하시며 권고하시며 보시며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당연히 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복음을, 구원을, 영생을 아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들이 영생을 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영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순간도 영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순간이 없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 그 영생은 지루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관계이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영생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